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생각을 바꾸러 오셨습니다. 자신의 생각에서 하나님의 생각으로, 땅의 생각에서 하늘의 생각으로 바꾸러 오셨습니다. 생각이 바꿔야 비로소 보입니다. 뭐가 보이냐? 하나님의 나라 보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검을 꽂으러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검은 진리의 검입니다. 그 검은 생명의 검입니다. 진리와 생명의 검은 그 칼을 꽂는 자리마다 죄와 악이 사라지고 영원한 생명이 역사되는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내가 이 땅에 왜 왔는지를 당신님의 말씀으로 다시 증거하실 겁니다. 성탄절 그 시즌을 맞이해서 우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세 번째 목적, 그것을 오늘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이 말씀을 들을 때 이 말씀이 깨달아지는 말씀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내 삶으로 지키는 말씀이 되길 바랍니다. 동시에 이 말씀이 인내로 결실하는 그 말씀이 되길 원합니다. 그때 예수님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실 겁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온전히 이해하기 위해 세 가지에 대한 깨달음이 있어야 합니다. 첫 번째, 베들레헴. 두 번째, 구유. 세 번째, 나귀입니다. 베들레헴은 지도로 보게 되면 예루살렘 밑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부터 한 10km 남짓, 매우 가깝습니다. 차로 이렇게 움직이게 되면 10분 정도면 갈 수 있는 거리, 베들레헴입니다. 그런데 이 베들레헴은 우리나라 말로 치면 빵의 집, 밥집 혹은 떡집이란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베들레헴은 떡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떡 만드는 집, 빵을 만드는 집, 우리 식으로 표현하면 밥집입니다. 그곳이 예수님이 태어나신 곳입니다. 자, 그리고 이게 구유인데 구유는 두 종류로 되어 있습니다. 첫째는 나무로 만든 구유, 두 번째는 돌로 만든 구유. 아기 예수님이 강보에 쌓여서 뉘어져 있던 것이 나무 구유인지 혹은 돌로 만든 구유인지는 모릅니다. 재질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이 나귀의 구유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무로 만들었다면 왼쪽이, 돌로 만들었다면 오른쪽이 주님의 구유였을 겁니다. 자, 그런데 이 구유는 말구유가 아니고 바로 당나귀 혹은 나귀의 구유입니다. 말이라고 하는 것은 권위를 상징하고 나귀는 겸손을 상징하는데 일반 가정이나 그런 곳에서 말을 기르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대부분 가정에 그 외양간 혹은 마구간에는 나귀가 메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누워 있었던 구유는 나귀의 구유입니다. 그러니까 구유는 나귀의 밥그릇인 겁니다. 나귀의 밥그릇에 주님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 밥그릇에 먹을 것이 담겨져 있는 곳이 바로 집입니다. 집이 뭐냐라고 했을 때 우리는 밥그릇에 먹을 것이 담겨져 있는 곳, 내 밥그릇에 내 밥이 담겨져 있는 곳, 그곳이 어디냐? 나에게는
집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유에는 그런 의미가 있다. 알고 계셔야 합니다. 자, 저 나귀를 보십시오. 얼마나 귀엽게 생겼는지. 정말 웃기게도 생겼죠. 그런데 이 나귀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4가지가 있습니다. 상징. 나귀는 첫 번째, 겸손을 상징합니다. 두 번째, 봉사를 상징합니다. 세 번째는 미련함, 고집, 어리석음을 상징합니다. 네 번째는 가난한 사람의 벗이라는 상징적 의미가 있습니다. 때때로는 왕의 이동수로서 나귀가 사용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 타는 것을 금하였기 때문에 이스라엘 왕들은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나귀를 타고 이동을 했습니다. 자, 이 나귀가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는 특징이 4가지가 있습니다. 이 특징 때문에 나귀의 의미가 생긴 거겠죠. 첫 번째 특징은 온순함입니다. 복종적이어서 작은 어린아이한테도 순종을 합니다. 그리고 놀라거나 위험한 순간이 되면 꼼짝을 하지 않고 그 자리에 섭니다. 그래서 때때로 고집이 센 것으로 오해를 받기도 합니다. 두 번째 특징은 고집이 세다는 겁니다. 한번 비유가 틀어지면 갑자기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고집, 어리석음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세 번째 특징은 아주 작은 체구. 그런데 그 체구에 어울리지 않는 지구력과 근력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작은 체구에도 100kg 이상의 짐을 쉽게 집니다. 건강한 나귀라면 어린 나귀라고 해도 140kg의 짐까지 지을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는 관찰력이 예리하고 굉장히 조심스러운 동물입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를 태우고도 험한 길을 갈 수가 있습니다. 말은 그럴 수가 없죠. 그런데 나귀는 그렇습니다. 낙타는 그렇지가 않죠. 근데 나귀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를 태우고도 안데스 산맥을 넘어가도 사고가 나지 않은 동물. 그게 누구냐? 나귀입니다. 자, 나귀의 특징, 온순하다. 고집이 시다. 작은 체구에 지구력과 근력이 뛰어나다. 그리고 관찰력과 예리함이 있다. 그리고 조심스러움이 있다. 자, 그럼 성경에서는 나귀를 무엇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출애굽기 13장 12절과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너는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 내게 있는 가축에 태어서 나온 처음 것들을 다 내게로 돌리라. 수컷은 여호와의 것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13절 말씀부터 보면 나귀의 첫 새끼는 다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나귀의 첫 새끼는 어린 양으로 대속해라. 따라 읽어볼까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려면 그 목을 꺾을 것이며 소와 양과 염소의 초태생은 거룩했습니다. 그래서 그 피를 하나님께 드려야 했습니다. 그런데 나귀는 어린 양으로 대속해야 됐습니다. 무슨 얘기냐? 부정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린 양으로 대속이 안 된 나귀는 그 목을 꺾어서 죽여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민수기서 18장 16절과 17절에는 사람은 생명의 속전으로 대속할 수 있다. 그러나 오직 처음 태어난 소, 처음 태어난 양, 처음 태어난 염소는 대속할 수가 없다. 그들은 거룩하니까 그 피는 제단에 뿌리고 그 기름은 불살라 여호와께 드려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와 양과 염소는 대속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여러분이 대속의 의미를 잘 아셔야 됩니다. 대속이라고 하는 것은
마땅히 죽어야 될 것을 다른 것으로 속죄하는 게 대속입니다. 그 대속이 안 된다는 것과 대속할 수 있다는 좀 차이가 있죠. 대속이 안 된다라고 할 때 대속이 안 되는 이유는 거룩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 자체로 스스로 속죄할 수 있다는 뜻이고, 나귀는 대속이 안 된다, 그 이야기는 스스로 속죄할 수가 없다라는 뜻인 겁니다. 그래서 소와 양과 염소는 반드시 여호와께 제물로 드려야 된다. 이유는 거룩하니까. 그런데 나귀는 어린 양으로 대속해야 된다. 이유는 거룩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 제물로 드려줄 수 없다는 거지요. 그래서 나귀는 타락한 사람과 같은 겁니다. 사람도 어린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이 없이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대속의 역사가 없다면 목을 꺾여서 죽는 나귀와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목을 꺾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어린 양의 피로 대속받지 못한 사람은 목이 뻣뻣해서 회개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이들은 결국 영원한 죽음을 맛보게 됩니다. 결국 나귀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인간을 상징하는 겁니다. 나귀는 자기 고집을 절대로 꺾지 않는 악한 습성도 있습니다. 갈라진 발끝과 하나의 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소, 양, 염소는 4개의 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귀는 하나의 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되새김질을 못하는 존재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구별된 가축들, 그 특징은 되새김질 한다는 겁니다. 나귀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는 하는가 봅니다. 그러나 되새김질 못하는 존재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는 듣는데 진정한 깨달음이 없는 겁니다. 진정한 깨달음이 없기 때문에 그 말씀을 지키지를 못합니다. 그 말씀을 지키지를 못하니 인내로 결실할 수 없는 겁니다. 우린 하나님의 말씀을 첫 번째 듣고, 두 번째 깨닫고, 세 번째 지키고, 네 번째 인내로 결실하는 과정을 겪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하나님의 사람들은 4개의 위를 가진 소로 비유가 되기도 하는가 봅니다. 말씀을 듣는데 깨닫지 못하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말씀을 듣는데 지키지 못하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말씀을 인내로 지키어 결실하지 못한다면 그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말씀을 되새김질하지 않으면, 말씀을 듣고 또 듣지 않으면 자기 고집대로 살아갑니다. 자기 주장대로 살아갑니다. 자기 뜻대로 행동하려고 합니다. 이것이 타락한 인간의 습성입니다. 이렇게 고집이 세여서 돌이키지 않는 습성의 나귀, 즉 사람은 어린 양으로 대속해야만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주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구나. 내 심장은 이제 주님의 심장으로 바뀌었구나. 이래야 악한 습성은 사라지고 선한 습성이 나오는 겁니다. 선한 습성, 온유하다는 겁니다. 온순하다는 겁니다. 어린아이가 잡아도 순종한다는 겁니다. 두 번째 좋은 습성은 뭐가 있습니까? 체구는 작지만 지구력이 강하고 근력이 강하다는 겁니다. 어떠한 짐을 얹어줘도 사양하지 않고 뚜벅뚜벅 걸어가는 겁니다. 세 번째 좋은 습성은 관찰력이 예리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잘 이해한다는 겁니다. 상황 판단이 되는 거지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로 인해서 거듭난 사람들은 온순합니다. 그리고 지구력이
아주 강합니다. 근력이 뛰어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명을 너끈히 감당하지요. 그리고 관찰력이 예리합니다. 주변을 잘 살핍니다. 하늘도 살피고 땅도 살핍니다. 주의 종도 살피고 주의 백성들도 살핍니다. 그래서 올바른 처신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그런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출애굽기 33장 5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을 테니 따라해 봅시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너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 교만하다는 겁니다. 뻣뻣하다는 겁니다. 생각을 바꾸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뒤에 말씀인데요. 너희는 장승구를 떼어내라. 뭘 떼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목이 뻣뻣한 백성들은 뭔가 주렁주렁 매달고 있는 걸 좋아한다는 겁니다. 나 부자야. 나 죄송합니다. 저 이대 나오신 분이 혹시 있더라도 그냥 비우니까 나 이대 나온 여자야. 내가 고집으로 망한 놈이요. 이거 다 뭡니까? 장신구입니다. 내가 배울 만큼 배운 사람이야. 내가 돈 있을 만큼 있어 본 사람이야, 이 사람아. 이거 다 뭡니까? 장신구입니다. 내가 옛날에 한가닥 했던 사람이야, 이 사람아. 이거 뭡니까? 다 장신구입니다. 이게 고집센 낙이죠. 목이 뻣뻣한 낙입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장신구 떼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 가운데 들어가서 진멸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타락한 인간은 목이 곧은 백성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목이 뻣뻣한 나귀와 같은 사람은 그리스도 예수의 대속이 없으면 그는 살아도 산 것이 아닙니다. 자, 본문 12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지금 예수님이 어디에 계십니까? 구유에 담겨져 계십니다. 구유는 나귀의 밥그릇입니다. 그 속에 주님이 담겨져 있습니다. 나귀의 밥그릇에 담겨져 있는 예수님. 즉 예수님께서는 나귀, 비유로 한다면 사람의 양식으로 밥으로 이 세상에 오셨음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4절에 보면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다윗의 동네로 가시더니. 예수님이 태어난 곳은 베들레헴입니다. 우리가 이미 아는 것처럼 떡 만드는 집, 빵 만드는 집, 혹은 밥집입니다. 너무나 놀랍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의 빵으로 혹은 생명의 떡으로 생명의 양식으로 생명의 밥으로 오셨는데 그가 태어난 장소, 지명 이름이 밥의 집이다 이겁니다. 떡의 집이다 이겁니다. 그런데 또 나귀의 구유에 양식처럼 딱 담겨있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감동적이지 않습니까? 12절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왜 이것이 표적이 되는지 여러분은 오늘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표적이라고 하는 것은 표식이라는 겁니다. 상징이 담겨져 있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장면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나귀 위에 구유에 담겨져 있는 것이 무슨 표적이 되겠습니까?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에겐 표적되질 못합니다. 깨닫는 사람에겐 이건 놀라운 표적이 되는 겁니다. 아, 밥의 집에서 태어나셨구나. 나귀의 양식으로 오신 거구나. 이것을 깨닫는 자에게는 표적이 되는 겁니다. 자,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들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48절서부터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주님이 직접 말씀하시기를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생명의 밥이다. 나는 생명의 빵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이 말씀에는 두 가지 양식이 나옵니다. 하나는 만나. 이것은 우리가 먹는 일반적인 양식입니다. 먹으면 배부르고 당연히 기분도 좋습니다. 그러나 결국 죽음에 이를 수밖에 없는 양식입니다. 배고파서 먹고 살기 위해서 먹지만 결국 죽음을 맞지 못하는 양식, 그게 만나였습니다. 두 번째 양식은 바로 생명의 떡입니다. 이것은 영의 양식입니다. 아무리 먹어도 육신의 배가 부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영의 양식인 생명의 떡을 먹게 되면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의 떡이 되신 겁니다. 이 떡을 먹는 사람은 영원한 사망으로부터 구원을 받습니다. 2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따라해 봅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아멘. 여기에 썩을 양식과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이 나옵니다. 썩을 양식은 바로 만나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먹는 양식입니다.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은 바로 생명의 떡 되신 예수 그리스도, 당신님 자신입니다. 이 양식을 우리에게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요 그리스도 예수, 그분이신 겁니다. 주님의 안타까움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믿는 사람들조차 육신의 배고픔은 견디지 못해서 돈과 시간을 들여 썩을 양식을 찾아 먹으면서 서서히 죽어가고 있습니다. 먹으면서도 죽을 수밖에 없는 양심만 구하고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해가는 생명의 떡을 멀리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주님은 지금 울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육신의 배고픔을 느끼는 것처럼 영적인 배고픔을 느끼고 계십니까? 육신의 떡을 먹으면 즐겁고 배가 부른 것처럼 영의 양식을 먹을 때 여러분 배가 부르고 기쁘고 즐겁냐고 물어보시는 겁니다.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이 깨달아지는 말씀이 돼야 되고, 그 말씀이 지키는 말씀이 돼야 되고, 그 말씀이 인내로 결실하는 말씀이 돼야 합니다. 그 네 가지의 과정이 우리 안에 나타나야 됩니다. 그때 그 주님의 말씀은 나의 생각이 되고, 나의 말이 되고, 나의 행동이 되고, 나의 가치가 되고, 나의 세계관이 되는 것 아닙니까? 주님은 생명의 떡을 주시려고 오셨습니다.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주시려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거, 그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성경은 나귀, 즉 사람이 천국으로 들어가는 유일한 길을 다음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마태복음 21장 7절인데 여러분이 직접 읽어봅시다. 예수님께서 두 제자를 보내셨습니다. 가서 나귀를 갖고 와라. 일부 시간에 그 간 마을이 어디냐 그랬더니 놀라운 소식을 제가 들었습니다. 1번 엠마오, 2번 예루살렘. 예수님께서 벳바게라고 하는 곳으로 제자 둘을 보내셨습니다. 가면 어미 나귀와 아기 나귀가 있을 테니 끌고 와라.
아이고 주님, 혹시 그 나귀의 임자가 뭐라 그러면 어떡할까요? 염려하지 말고 주님께서 쓰신다고 해라. 그럼 내어줄 거다. 그래서 베다니에서 벳바게로 갔습니다. 지금 예루살렘에 가면 베다니에서 벳바게로 가는 길이 좀 멉니다. 장벽을 쳐놔가지고 5분 10분이면 갈 수 있는 길을 삥 돌아서 가야 돼서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는 5분 10분이면 갈 수 있는 거리였으니 금세 갔겠지요. 가봤더니 정말로 엄마 나귀 그리고 애기 나귀가 묶여 있었습니다. 줄을 잡았죠. 조용히. 아니나 다를까 사람들이 보고 있다가 그거 뭐 하는 거요? 떨면서 얘기했습니다. 저기 주님이 있으시겠다는데요. 그랬더니 가져가쇼. 그때부터 기운이 났습니다. 줄 잡을 때까지는 두려웠지요. 뭐라고 그러면 어떡하나. 뭐라고 안 그랬으면 좋겠다. 정말 주님께서 일러주신 대로 하면 될까? 됐습니다. 신나가지고 왔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어미 나귀 안 타고 새끼 나귀 타시겠다고 그랬습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겉옷을 벗어서 그 위에 안장처럼 깔개를 만들어 드린 겁니다. 그 위에 타셨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8절. 그리고 많은 무리가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 사람들은 자신들의 겉옷을 벗어서 길에 깔았습니다. 이 겉옷은 자신들의 인격입니다. 그 자신의 인격을 깔아드린 겁니다.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종려나뭇가지를 베어서 길에다 놓고 어떤 사람은 흔든 겁니다. 9절.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호산나 아닙니까?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양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나귀가 예루살렘 안으로 들어가는 장면입니다. 나귀가 우리라면 이것은 우리가 천국으로 천성으로 들어가는 장면입니다. 예수님은 다 자란 나귀를 타신 것이 아닙니다.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를 선택하셨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을 주인으로 섬기는 자를 선택하신 겁니다. 우리는 그래서 주님의 십자가 지어야 되는 겁니다. 자신의 십자가 져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천국 갈 땐 우리의 공력으로 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주님을 모시고 가는 곳이 어디냐? 천국입니다. 나귀 새끼, 어린아이 같은 겸손한 믿음을 가진 사람을 택합니다. 또한 그런 자만이 주님께 쓰임을 받을 겁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사람들 안 됩니다. 그 짐 내려놓고 그 빈자리에 주님을 올려놓아야 합니다. 그 짐을 내려놓는 이유는 한 가지, 주님을 태우기 위해서 내려놓는 거지 나 편하려고 내려놓는 것이 아닌 것을 아셔야 합니다. 호산나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 외치는 백성들 앞에 구원받는 비결을 보여주신 겁니다. 바로 그 작은 나귀 새끼가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자기 죄짐 다 벗어놓고 무겁고 수고운 짐 다 벗어놓고 오로지 예수님만을 태워야 합니다. 오직 성령님께서 주인이 된 사람만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거룩한 성으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 나귀가 오늘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그 일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생각을 바꾸러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진리의 검을 주러 오셨습니다. 생명의 검을 주러 오셨습니다. 오늘 그 예수님께서 세 번째 목적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생명의 떡, 영원한 양식 주러 오셨습니다. 이사야서 1장 2절과 3절은 하나님의 외침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들려줍니다.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따라해 보세요.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오늘 하나님 울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를 양육하셨는데 그들이 하나님을 거역했다는 것입니다. 소는 주인을 알아보고 나귀는 주인의 구유를 알아보는데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백성은 자신의 주인이 누구인지 자신이 먹어야 할 밥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인생의 구유에는 무엇이 담겨져 있습니까? 썩을 양식입니까? 아니면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입니까? 오늘 여러분은 무엇을 위해서 수고하고 있습니까? 오늘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은 누가 되었습니까? 여러분의 어깨에, 여러분의 등에 여러분은 누구를 태우고 사십니까? 밥을 먹는 그 자리가 나의 집이 되는 겁니다. 생명의 떡을 먹으면 생명의 떡을 먹는 그 자리가 나의 영원한 집이 되는 겁니다. 썩을 양식, 육체가 원하는 것을 먹으면 그 자리가 나의 집이 되는 겁니다. 오늘 아기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나귀의 구유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영혼을 찢어서 말씀하는 겁니다. 나는 생명의 양식으로 왔으니, 나는 생명의 떡으로 왔으니 먹어라, 나를 먹어라. 내가 네 살이 되고 내가 너의 피가 될 것이니 나를 먹어라. 나를 먹는 자마다 영생을 얻을 것이요. 당신을 주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목이 굳은 나귀에서 온순한 나귀로 바뀐 것 아닙니까? 겸손한 나귀가 된 것 아닙니까? 겸허한 나귀가 된 거 아닙니까? 어린아이가 인도해도 감사하며 따라가는 그런 나귀가 된 거 아닙니까? 자기 생각을 버린 나귀가 된 거 아닙니까? 하늘의 생각을 입은 나귀가 된 거 아닙니까? 땅의 생각을 버리고 하늘의 생각을 입었습니다. 자신의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생각을 입었습니다. 그리고 생명의 검으로 자신의 마음을 찌르고 자신의 영혼을 찌르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그 검을 가지고 선한 싸움을 싸우는 것 아닙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살 것이라. 생명의 검을 가진 사람만, 진리의 검을 가진 사람만 그렇게 살 수 있지 않습니까? 오늘 그 주님이 말씀하는 겁니다. 자, 이제 생명의 떡을 먹자. 영생하도록 있는 떡을 먹자.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니 이것은 죽을 것을 죽지 아니하도록, 썩을 것을 썩지 아니하도록 만드는 능력이 있다. 우리 인생의 구유에 예수 그리스도를 담읍시다. 은혜와 진리를 담도록 합시다.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먹는 그 자리가 나의 영원한 집이 되는 것입니다. 그 놀랍고 은혜로운 역사가 오늘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본문 12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아멘. 오늘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강보에 쌓여 나귀의 구유에 누우신 아기 예수가 여러분에게 표적이 되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이 말씀을 성취한 사람입니다. 이 말씀을 한 번 듣는 것으로 만족하지 마시고 깨닫고 지키고 인내로 결실하여 열매가 되는 말씀이 되게 하십시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말씀을 성취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될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는지 그 목적과 이유를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목적과 이유를 성취하면서 살아갈 때 그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것이고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 될 것입니다.
비록 이 땅에 살아가지만 그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칭호를 얻을 것이요, 주의 천사가 그들의 삶을 영원히 살피고 보살피는 은총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 땅에서는 의미가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의미 있는 존재가 될 것입니다. 얼마나 멋집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탄생의 의미를 새기고 살아가는 사람들, 단순히 기쁘고 즐겁다 감정에 휘둘리는 사람이 아니라 영혼의 깨달음과 감동을 안고 살아가는 사람들. 목이 나긴 목이 굳은 나귀는 목이 꺾어서 죽을 수밖에 없는데 주님이 나를 살렸구나. 그러니 우리는 4개의 위를 가져야 합니다. 듣는 위가 하나 있어야 되고, 깨닫는 위가 하나 있어야 되고, 지키는 위가 하나 있어야 되고, 인내로 결실하는 위가 있어야 됩니다. 말씀은 되새기고 또 되새기고 또 되새겨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태어날 땐 위가 하나인 낙이었지만 주님 만난 뒤론 4개의 위를 가진 나귀가 되었고, 이제 고집스러운 악한 속성은 사라지고 온순함만 남았습니다. 작지만 강한 지구력과 근력을 가진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리한 관찰력을 가지고 있고 하늘과 땅은 잘 살펴서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었으니 오늘 그 어린 나귀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구유에 예수 그리스도가 담겨 있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이 담겨 있는 구유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